감사합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은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원 교독문 7번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는 리더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들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 들고 아버지의 복음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 필요한 거다 채워주셔서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기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성전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많은 아버지 일꾼들도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 세대에도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으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정만하게 배철대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병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배철대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배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 세븐 킹스 머스트 다이, 영국의 그 통일을 위한 그 전쟁이었어요.
영국이 하나로 되기 전에는 7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이 전쟁에 보면 자기들 그 권력 욕심 때문에 싸우면서도 꼭 누구를 거기다 갖다 들이대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신이 하라고 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선하심으로 이제 결론이 내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해치고 진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니네 가나안 거민을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냥 싹 멸절하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멸절하라. 그거 하나님 명령 맞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대로 안 해서 오늘날 저렇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거죠. 혼란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막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님도 설교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이용을 하려 보더니까 이제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입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대신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해. 그래서 자기 말에만 절대 복종하게 하고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치게 하고 몸도 갖다가 바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입 교주들의 행각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거는 딱 결론이 오늘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도저히 우리에게 줄 수 없지만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덥석 우리에게 안겨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구원 받으려고 전도하고 구원 받으려고 봉사하고 구원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직분으로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종교인들은, 예를 들어 불교인들은 거기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은 막 공든 탑을 쌓아야 돼. 뭔가 막 그냥 자신들이 노력이라서 뭘 해야 돼. 그거를 자랑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쪽 종교야. 그래서 자력 종교라, 자기의 힘으로 이루는 종교라 그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교도 아니야, 그냥. 근데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 내 힘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돼. 누구의 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타력 종교다 그래요. 내 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공로를 세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의미와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이 막 빛이 나. 저도 사람들이 피부 좋다고, 아이고 얼굴 피부 이렇게 좋아요. 사모님도 막 실습생들이 오면 아이고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피부가 막 좋냐고. 뭘 발라서, 뭘 바르기는 참기름을 발라서 그렇지.
번쩍번쩍. 교회라고 가본 적이 없는 두 소년이 기도회가 열리는 예배당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누가 보기에도 재미없는 모임 같아요. 한 소년이 다른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틀림없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뭘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표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지금 이 소년들이 아니 기도회하는 모습을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십자가 탑하고 이게 문.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도 없네. 근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문을 열었더니 오 사람들이 많네.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꽉 차는 거 좋고 또 꽉 찼으면 뭐스럽게 은혜스럽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은혜스럽고 뭐 은혜 안스럽다 그래도 최소한 경건한 정도는 돼야지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하는 거야 하나 재미도 없고 뭐 그냥 뭐 그냥 억지로 뭐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막 하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반대되는 얘기가 있어요. 힌두교도가 한 기독교인에게 당신 얼굴에 무슨 로션을 바르길래 이렇게 빛이 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바른데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분명히 뭔가를 바르고 있어요. 저 광고에 나오는 무슨 왕화라는가 뭐 한방 무슨 고분진인지 뭔지 아이 바른 거 그래서 빛나죠. 여러분 이 기독교인은 정말로 로션이나 뭐나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도 그 마음에 심령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것이 얼굴로 빛나게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빛나는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밝고 즐거운 것을 골라야 된다. 기독교인은 하나의 행위 곧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보혈 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 신앙도 도르가의 경우처럼 행위가 따르는 신앙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거 보면 저게 예수쟁인지 아니 예수쟁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양보도 잘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야 역시 목사님은 다르구나. 저는 그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들어요. 그래도 들어. 야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손해봐도 화도 안 내고 양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면 화내고 여러분 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어제까지도 왔어요. 여기 수도권은 한 5mm 정도 오다 조금 오다 말았는데 뉴스에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2주도 안 돼서 2주 만에 이거 2번씩이나 물난리를 나고 누구를 원망해? 하늘을 원망하더라. 아니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늘에 감사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꼭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찔러대 하늘을 찔러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즐겁거나 괴롭거나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 30절로 보면 선행과 구제사업을 많이 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선행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가장 밝게 하는 노션이 뭐냐? 첫째는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에 응답해서 선행으로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보다 그 중요한 것은 종교를 갖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종교 의식보다 그 의식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영국 성공회는요 종교 개혁을 했는데 껍데기는 그대로 로마 카톨릭을 따라 알맹이만 기독교로 바뀐 거야. 응? 그러니까 누가 그냥 겉만 보면 성당하고 똑같아. 속은 아닌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번에 대주교가 동성애자가 대주교가 됐어. 동성애자가 대주교가 됐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 대주교가 하루 이틀 만에 그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대주교가 됐어.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요 껍데기도 바뀌어야 되고 속도 바뀌어야 돼. 두 개 다 바뀌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믿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예수쟁이 잡다 그러는데 나가서 살아보는 삶을 보면 시장에 가서 꼭 콩나물값 100원 악착같이 깎는 사람 보면 기독교인이고, 과일 살 때 꼭 그냥 좋은 것만 골라갖고 가고 나쁜 거는 다 팽개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우유 보통 진열할 때요 유일자 긴 건 뒤에다 놓고 짧은 건 앞에다 놔요. 앞에 거 사서 얼른 먹고 치워야 돼. 그런데도 앞에 거 지금 오늘 가서 먹을 건데 유일자가 내일 거라고 안 사고 저 뒤에 일주일 뒤 걸 굳이 꺼내가지고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시장 가서 콩나물값 100원이라고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팁을 더 줘야 되고, 과일도 나는 그냥 못생기고 그냥 상품 가치 없는 거 그런 거 사가고, 유일자 이렇게 봐가지고 큰 문제 없으면 짧은 거부터 이렇게 사가고,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어떤 종교 의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막 주신 거예요. 공짜로. 성경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는 성취가 아니에요. 시험 봐서 따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능력을, 경력을 쌓아야 주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도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찾아다니면서 한 것 같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천사가 어떤 진리의 책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언급을 하는데
다니엘이 가진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글 자체가 하나님의 글이요, 사람의 글이요, 사람의 글이잖아요. 언어가. 원래 이제 한글로 되기 전에는 영어로 번역됐고, 또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원문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게 이제 원어예요. 그렇지만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글이요? 아니요. 그것도 바로 인간의 글이잖아요.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막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100%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권위자다, 내게 맞다, 이게 100%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개정판이라 그래요. 앞전에는 개역 한글판이라 그랬어요. 한글판을 개혁을 했고 그걸 땄다가 다시 또 용어를 고쳐가지고 개정을 한 거죠. 또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삭개오가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어느 나무에 올라갔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근데 그 뽕나무가 우리나라에 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개혁 개정으로 하면 이제 돌감람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번역을 할 때는 중국 한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거를 다 가르치지 못했다. 왜? 말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감춰진 보배들에 관한 비밀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매우 기초적인 사실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했던 바울은 기드온이나 바락 같은 이들에 관하여 얘기할 시간이 없음을 불평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들처럼 초보적인 진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안타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2025년 전에 진리를 듣지 못했던 히브리인과 달리 보배로운 진리와 비밀을 배울 수 있을 수 있어요. 유다는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했지만 교회에 침입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초대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보면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교회에 침입을 많이 해요. 큰 교회도 많이 침입을 해서요 신천지로 바뀐 교회도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한 2명만 와가지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막 전도도 잘하고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요한 직책을 예를 들어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홀라당 교인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초대교회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 가짜 이것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편지 수신자들이 교회에 침입한 자들을 완전히 몰아냈다면 유다가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었어요.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완전치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얘기도 있고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세상 소설 읽는 거나 성경책 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 악한 책들은 읽으면 우리의 영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보고 쓰고 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선해지고 맑아지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야,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서 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내가 더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는 그나마 깨어있는 성도야. 그것도 없는 성도도 많아. 그냥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교회를 지금 폼으로 다니는 건지 뭔지 이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거는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더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더 의롭게 살라고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구원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차 얘기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내 자격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어느 소련 감옥에서 페트로프라고 하는 한 기독교인 제수가 내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시를 지었어요. 이거를 산문 형식으로 엮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면 나는 절대 나를 다르게 부르지 않겠다.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 우리는 파리와 로마와 워싱턴에 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특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가인이면서 동시에 아벨이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종인 동시에 주인이다. 이게 이제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죠. 이스라엘에서 자유와 진리가 온다. 가장 사악한 죄와 가장 통렬한 뉘우침이 온다. 이스라엘은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스라엘은 기적이다. 그곳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이 온다. 내가 유대인이라면 사실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누구도 심판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가져다 주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은 만물의 소금이요 향기요 본질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다윗 같은 조상의 후예임을 당신 민족에게서 주님이 태어나셨음을. 힘을 아끼지 말아라. 싸우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환난이 닥쳐올 때 승리와 슬픔의 날에 위대한 조선 선조들에게 부끄러우지 않도록 당신이 유대인임을 기억하라. 아니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이런 시를 들어야 되고 기억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유대인이라면 이거
아,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저 천국 본향과 똑같은 이름 예루살렘을 수도로 가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특별할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으로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 얘기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유대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유대인,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감람나무에 붙여진 우리도 유대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더욱 높일 의무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지만 육적으로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미국의 편을 들어야 돼요.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만약에 멸망당해버리면 기독교에게 해가 되겠어요? 득이 되겠어요? 해가 돼요. 해가 돼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건할수록 우리 기독교인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한 편이 되어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우리의 공로가 결코 그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나 뭐 해서 구원받았다. 나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전도 몇 명에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자신이 얻은 구원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은 우리 어떤 공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에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감사한 거,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5장. 언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서 그 넓은 봄에 다시 머무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려도 귀하다 날려도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려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려도 귀하다 날려도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려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찬송하리라. 날려도 귀하다 날려도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려도 귀하다. 교회 소식입니다. 그 지난주에 통증 제거 그 전도 세미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월요일마다 2시간씩 해서 5주 동안 해서 10시간을 배워야 이제 통증 제거하는 거를 완전히 공부하는데 그 수지침하고 비슷해요. 우리 손이 우리 몸에 다 연결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요 가운데 손가락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펜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이게 이제 원리예요. 우리가 저기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대부분요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치료해. 증상.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허리 아픈 데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뭐 마사지를 해주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또 진통제를 먹여가지고 그 허리를 없애게 되는. 근데 이 허리가 아프면 원래 이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원리야.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 한의사요. 캐나다에서 한의원도 운영을 직접 하셨대.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통증 있어서 나 당장이라도 가서 그거 고치고 싶다 하실 분은 저를 따라가시면 돼. 그래서 한 12시 차를 가지고 가면 12시 반쯤 여러분들 차 타고 가면 그냥 바로 뭐 계단도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필요도 없이 주차장에서 바로 옆이니까 아주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한 12시 반쯤 출발을 하면 여기 대림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통증을 바로 잡아준대.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그 뭐 믿고 따르고 전도가 되지. 병원 약도 뭐 바로 먹고 수술도 뭐 바로 했다고 해서 낫는 경우 겨우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 통증을 손 이거 몇 군데 눌러가지고
통증이 바로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전도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월요일날 가야겠다고 하신 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 저는 혼자 가면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돼. 근데 여러분이 같이 간다 그러면 제가 차로 해서 같이 갔다 올 테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될 환자들이 그 수술하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비가 뭐 몇천만 원, 뭐 억대가 넘어, 간 이식 수술 같은 거 억대가 막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사실 개인이 부담하기도 굉장히 참 어렵죠. 그지만 그도 이제 저처럼 살아서 장기를 기증하고 이식받은 그 모임, 우리 새생명 나눔회가 있는데 회원들이 또 일일 카페를 해서 얼마라도 모아서 정성을 모으자 해서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전에도 우리 부활주일 헌금 26만 4천 원 모은 거를 이제 거기 돕기에 보내서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구리시에서 하는데 카페 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거기 한우 돕는데 보탬이 되겠다 하면 티켓 하나에 10,000원이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티켓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셔도 되고 뭐 다른 분 보내도 되고 안 가도 상관없고 다른 분한테 홍보를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8월 2일 날 모임에 가서 받아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32장 팔았어요. 그래서 32장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송금을 했는데, 그걸 이제 티켓을 못 파는 회원들은 막 개인적으로 뭐 20만 원 후원금 내고 뭐 회장은 50만 원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주위에 다니면서 계속 그 티켓을 판매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보탬이 되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협조해 주실 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